오늘 노아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61년 3월 4일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861년 4월 12일 7개의 남부연합은 노예제도 존속을 주장하면서 미 연방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것이 남북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4개 주가 남부연합군에 동참해서 11개 주가 연합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수도인 찰슨 항구에 있었던 썸터 요새를 공격을 했습니다. 남부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남부는 내친 김에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미 연방 수도인 워싱턴을 공격 목표로 정하고 진군했습니다. 당시 북군은 남군에 비해서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했고 또 병사들의 훈련이 부족했고 그리고 전투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계속 패하여 마침내 수도 워싱턴의 방위선까지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던 링컨 대통령은 전쟁 패배와 민심 분열 그리고 내부 공격자들의 불평으로 인해서요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링컨은 너무 기뻐서 전장터를 방문해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참모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를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니. 실제로 남군은 유능한 지휘관을 많이 갖고 있었고 병력과 무기 등 여러 면에서 북군보다 훨씬 유리했지만 전쟁의 승리는 북군에게로 갔습니다. 링컨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에 노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경험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정말로 그리울 정도로 삶의 모습이 변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금방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을 넘기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코비드-19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마 글쎄요 금년 연말이 돼야지 그렇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알 수 없는 거죠. 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이 된다 할지라도 백신 코로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의료계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19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할 수 없으면 병을 친구로 삼고 살아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면 우리 영적인 삶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무너지는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실까?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시요 그리고 상급이실까? 그렇다면 왜 나는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의심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아들 명의로 큰 땅을 사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 의원님, 땅 투기 목적으로 사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에 너무나 가난했던 것이 한이 되어서 내 아들만큼은 가난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땅을 사서 아들의 명의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아들이 실제 독자였대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넉넉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 내 자식만큼은 가난과는 상관없이 정말 여유 가운데 풍요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죠.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줄 알면서도 큰 땅을 아들 명의로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 술에 가득 취해서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실제 독자니 그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넓은 땅도 그 많은 돈도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부모는 또한 자식으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넉넉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늘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누가 나를 좀 돌봐주었으면, 누가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꽁꽁 묶어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한 번 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원래 뜻은 대신에 그 말입니다. 우리 영역에서는 for us인데 실제로는 in behalf of us 아니면 on behalf of us, 우리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그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라는 말씀처럼 더 아름다운 말씀,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가 혹은 무언가가 너희를 대적하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해하여 있단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대적자에 대하여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어떻게 대신해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요. 32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람은 좌절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장래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장래 소망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사람은 스스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죄의 값에 따른 무선이 형벌, 즉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신분이었습니다. 장래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혈연적으로 자식이 돼야 합니다.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고 아버지의 핏줄을 받고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부자지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호적에 올려줘야만이 그 자식이 부모의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혹은 자식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인데 해봤자 세상이 인정하지 않죠. 법적으로도 인정받으려면 호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아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테크논이에요. 다른 하나는 히오스입니다. 테크논은 어떤 경우 쓰냐면 혈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아들을 쓸 때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히오스는 법적인 아들을 드러낼 때는 테크논이라는 쓰지 않고 히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혈연적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부유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혈연적인 관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인하여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아들은 테크논이 아니라 히오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두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를 입는 것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 자녀가 끙끙대며 아파하면은 그 옆에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지만 야단 받고 주눅이 든 자식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죠.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하면 꾹꾹 죽는 것도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손에 못을 박히게 하고 내 자식의 허리에 창을 찔리게 하고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놔두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의 작은 실수로 자식이 다치면 젊은 아빠는 완전히 속기능이 되죠.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온갖 호들갑을 다 떱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버릇이 없거나 혹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몹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들로부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결규를 드려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강고를 겪게 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질고와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채찍을 맞게 하셨습니다. 찔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형벌들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의 짐을 안겨다주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그리고 원수마귀, 참소 등등 대적자들을 인생 길목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우리를 대신한지를 모르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내 짐은 가벼워지지 않고 여전히 무거울까?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 존재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등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지금은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대적을 만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노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 중에서 새들의 불만이 제일 컸습니다. 그럴 것이 다른 짐승들은 튼튼한 네 다리를 갖고 있는데 자기들은 약한 두 다리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짐승들은 매끈한 등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은 등 양쪽에 무거운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한 두 다리로 걷기에는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무거운 짐을 등에다 두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등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한번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몸이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더 힘차게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힘차게 움직이는 것만큼 자기 몸이 공중으로 휘솟아 올라갔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들에게는 날개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을 하늘 높이 날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혹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되는 대적물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불만이 원이 되는 대적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등에 주셨을까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에게 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놀라운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큰 것을,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인생의 대적물로 인하여 염려와 낙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버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날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영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헌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 이 은혜를 준비하셨구만, 하나님 이 복을 준비하셨구만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